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집사님 가족이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저는 잠시 딱 1년 전에 여기 가까운 모래에 저희 아내하고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목회자와 성도로의 그 관계 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아멘. 네,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보아왔습니다. 제가 벌써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시간이 이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속도로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큰 일을 하시기에 앞서 어떤 습관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 무언가가 각 개인마다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좋은 모습과는 다르게 좀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습관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떤 습관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좀 흐트러져 있으면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봤을 때 머리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지난 24일에 진주가 그 왁스를 하나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제 머리를 보고 아마 정리가 더 좀 필요했던지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의 달라지는 머리의 모습을 좀 앞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 꼭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습관들, 그런데 그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습관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복적인 그 습관,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어제 변호리 집사님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하셨던 얘기는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찬양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저도 더 많이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리 집사님의 항상 그 고백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항상 그렇게 차를 타셔도 어딜 가셔도 청소 중에도 항상 그 찬양을 하신다라는, 그것이 변호리 집사님의 가장 좋은 습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해로운 그 원수는 습관의 지배였다. A.W. 토저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에 그들은 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저도 루이윌에서 떠나서 이곳에 오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언제 저희가 루이윌에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 예전의 생활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갑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한국 생각 많이 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한국 본인 집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고 어떤 곳에 가도 항상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결국에는 잊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안주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다 편안한 장소에서 야영하며 지나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것에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틀에 박힌 일상에 푹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많게는 한 달, 때로는 1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난날의 세월을 다 합산해 보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일상에 젖어서 이스라엘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기 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그 아침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그 긴장된 모습이 아주 엿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밤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아마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앞에 놔두고 있으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뭔가 준비해야 되고 막 하는 그런 분주한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3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의 그 긴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까? 그들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 봤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지금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정말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날아다닐 것 같았던 그런 엄청난 그 미래의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2022년도 바로 앞에 2022년도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지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그 험준한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왜 그들은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할 때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고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이 가져온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새기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나로부터 내 자자손손 후대까지 그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결국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40년의 그 생활들을 되돌아보면 불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길 원하셨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불순종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여러분들 아시지요?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모압 평지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열재앙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건널 수 없는 그 넓은 바다,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여 먹이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그 만나와 반석의 그 생수를 내셔서 그들에게 그 목마름과 굶주림과 그 허기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그 은혜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들을, 생수의 강물을 우리는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왜 이거밖에? 하나님, 저는 거기보다 제가 있는 이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그 광야 땅에서 죽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 장소를 한번 꼽아보라면 여러분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으로 딱 되돌아가자고 할 때 우리도 어느 한 시점이 꼭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정을 했었더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좀 더 일찍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가슴치는 그런 원망이 내 안에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는 아마 바란 광야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바데스 가네야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무려 40년, 그곳에서 불러와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2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무려 38년 동안 저 그 광야에서 돌고 돌아 바로 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했다는 겁니다.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땅에 거의 다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돌고 그 긴 시간의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들어가라.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칼렙 이외에는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수없이 많은 그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시고 열지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주저했을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 거민들과의 그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열 점탕꾼이 바라봤던 그들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 능히 이기지 못하는 요인,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의 그 모습을 아주 낮게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나의 아버지가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고면합니다. 10사람의 그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그 보고를 듣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내년 한 해는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악한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내가 보기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그 소망, 믿음의 그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그 너머 이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 이루하고 주아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 주아야, 이루야, 집이 보여? 처음에는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인만 보면 집이 다 왔구나 알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천국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인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같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마치 교만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시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곧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저곳으로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 바로 요단 강 앞에 서 있지만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척박한 그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또다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뒤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고 저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껏 바꾸지 못한 습관과 전통과 관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큰 산 같아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그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백성들로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2021년도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의 그 과오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철저하게 내 안에 잘못한 그 모든 잘못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싶은 그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밝은 내일을 맞이하려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을 이제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짐들 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하셨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하나가 없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습관과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왔던 그 잘못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 함께 그렇게 가지시고 내년 2021년도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2022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백성의 각 지파에게 각 한 사람씩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세웁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곧 선 그곳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기적으로 요단 강물이 마르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두를 주님 앞에 드려서 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셨으므로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예배가,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찬양하는 신실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그 감격이 있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방주 안에 하나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 예배 안에 고스란히 녹아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올 한해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해는 예배가 더욱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내년 교회 표어는 아직 제가 붙이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그 질병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그 삶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맞이할 그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저 군인분들이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을 더 이상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였던 것은 저 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 그리고 들어갈 때 맞닥뜨리는 저 여리고 안에 있는 저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수없이 높은 그 벽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 인간의 타락된 그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죄악된 모습으로 달려오느라 더러워진 그 신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벗어라 명령하십니다. 그 신 안에는 온갖 더러운 냄새와 먼지와 때와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12월 24일에 우리가 함께 세족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발을 씻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워진 발을 제가 씻지만 하나님, 이 더러워진 발만큼 하나님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죄악의 그 본성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죄악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에는 믿은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을 벗어버리고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7 그리고 7 양강 나팔을 불고 잡고 언약궤 앞에서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성만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그 힘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그 양강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들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만나 그의 말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처럼 2021년도의 삶을 다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2022년도 새해를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어떤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의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악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틈타려고 하는 그 어떤 죄악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